저희가 읽기에도 너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 느헤미야 11장에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지형명들을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저희가 매일 성경을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집을 가지고 그 본문에 맞춰서 저희가 매번 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벽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기도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에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예식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러한 초막절의 예식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 기간 동안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 자인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웠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어제 말씀에서 그 임봉한 자는 은혜하고 쭉 명단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7장 3절입니다.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열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지키냐 하면 자기 집 앞을 지킵니다. 자기 집 앞을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읍은 너무 광대하고 주민이 적어서 가옥이 없다 보니까 이 성벽을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회개하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을 백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냥 짓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만 그곳에 산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도 같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누가 누구 살지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게 하실지를 인도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비 뽑혀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말씀, 순종의 그런 행동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우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조상서부터 시작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이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상이 누구고 조상이 누구고 조상이 누구고 그래야지만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자손 중에는 해서 유다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베레스의 자손 아다얀이 어떠한 지도자겠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그러한 어떠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자손이 나옵니까? 베냐민 자손은 살루아니, 베냐민 자손이 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도 있어야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여기에 머물러서 이러한 성전의 그러한 예배들을 다 집행하고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제사장만 예배를 집전하는 게 아니죠.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해서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하면서 성문지기까지 나오죠.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 그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명단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우리 7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이 그냥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명단이 아니라 이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명단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동일한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다 다시 적어놨느냐 하면 에스라서 2장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에스라서 2장의 그 명단인데 느헤미야 7장에 동일하게 이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성전만 건축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까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건축까지 다 맞춰졌을 때 두 번의 명단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성벽도 마무리됐으니까 성문지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성문지기는 그래서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책임자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옵니까? 느디님 사람은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예배 자체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 느디님 사람은 그 외의 일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했던 성전의 종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여기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던가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어떠한 높은 지위라던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보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100년의 그 기간 동안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왜 돌아옵니까?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이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성전을 예배를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죠.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이들이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헌신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머지 땅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땅들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주변 마을과 지역에 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재배치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지역명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명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지역명이 쭉 나와요. 예루살렘 안에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바깥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여기다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고, 또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은 해서 게바부터 믹마스와 해서 이렇게 쭉 베냐민의 기업을 이렇게 뒤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되면 모두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지파. 레위까지 치게 되면 13지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따로 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만 나옵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어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한 후로는 다윗이 유다 지파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근방을 또한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온 백성이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레위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나라로 다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나라로 다 갈라지게 되는데 그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다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해갖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온 백성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남유다에 있었던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거하던 곳이 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 점령하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하고 통하려면 통할 수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던 10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명무실해져요. 왜 유명무실해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12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왕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떤 때에 도망갈 것 같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러한 순간에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다 갈라졌는데 남유다에 가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의 왕을 쫓아갈 것 같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 12장 27절 28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다 하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을까봐.
나라를 잃을까봐.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에 28절 말씀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두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로 가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디서든지 간에 우린 예배할 수 있어. 꼭 예루살렘에 안 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게 하나의 이유라면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 말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각각의 이스라엘 마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남유다로 다 넘어왔어요. 다 도망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레위 사람들 없이 그냥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 레위 사람들 없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에 잡혀가고 나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져서 그냥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전수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 10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나머지 지파는 없어지고 유대인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손들도 우리는 좋은 신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유명무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벽만 세우고 성전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헌신함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바로 헌신하였던 자랑스러운 명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의 피로 사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로 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들을 잘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는 또한 제사장임을 알아서 귀한 그러한 신앙의 전수들이 있는 또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